말씀과 함께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5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풀어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또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외쳐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들에게 자기가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서 이 통회하는 자의 영을 또 소생케 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그 소생케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통회하는 마음이나 또 이 겸손한 마음이 없고 허물과 죄가 가득할 뿐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은, 내 마음은 통회하는 영인가, 겸손한 마음인가 한번 스스로를 짚어봤으면,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우리 귓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허물이 있느냐? 너에게 죄가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희 안에서 분명하게 스스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 거기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그들 속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로움이 잘못된 의로움, 불의가 의로움을 대체하여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와 같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냥 2절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 더 유의하여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반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느라 바쁘다. 늘 바쁘다. 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한다. 겉모습만 보면 가히 의인들의 나라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같다. 그들은 내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를 자기들 편에 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불평한다. 좀 확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예배하느라 바쁘답니다. 늘 바쁘답니다. 공부하는 것도 무척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같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자주 한대요.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자주 한답니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제 얘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 하루 주일을 지키는 중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 지금 2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만 너무 바쁘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진짜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겉모습만 의로운 척, 겉모습만 율법을 지키는 척,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척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또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지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내 영 깊이, 내 마음 깊이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그것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내가 전에 이 금식일에 성도들과 함께 했다. 내가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도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함께 할 자들이 누구인가, 함께 예배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렇게 친밀했던 것이 다 깨져 버리고 오히려 친밀함을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죄된 모습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없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위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 신학자인 마르바더는 위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행복한 노래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세 가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진정으로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 세 가지 필요란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갈망, 다른 성도와 깊이 교제하고 싶은 갈망, 찬양할 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싶다는 갈망을 말한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올 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살피면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한 교제로서 만나고 싶다는 갈망,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성도와 깊이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데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것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러한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로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다가 나오셨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만 실상 그 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것도 착취 수준으로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척,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인 척 하면서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없고 자기를 만족시키나 만족시키지 못하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식의 예배로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데 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한다는 거야. 좋다, 이유를 말해주겠다. 금식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너희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인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치도 올라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결코 상달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거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은 5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있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보여주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금식하는 모습, 내가 성의를 지키는 모습, 그것을 어떻게 볼까에 골몰하여서 그냥 겉모습만 치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하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금식 그러면 영어로 fasting인데 금식이란 뭐죠? 그냥 들으면 밥 안 먹는 것. 우리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고 무슨 장내시경하고 뭐 검사하려고만 해도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금식 그러면 밥 안 먹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밥과 상관해서 표현한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진짜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진짜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진짜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라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곡기를 끊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짜 금식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스스로를 얽매이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얽매이게 만들었던 그것을 풀어주는 것, 그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내가 이렇게 곡기를 끊으면 이것을 안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진짜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동참해야지 라고 해서 약간의 의무감을 가지고 동참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흉하게 결박을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멍에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멍에를 풀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와 관련해서 아주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까지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사실 6절 말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압제당한 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지는 참 자유, 그것을 통하여서만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7절 말씀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 집 없는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할 수 있는 것, 헐벗어 주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는 것,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합당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합당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합당한 성의를 지키는 태도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 것처럼 뒤에 보면 이 13절과 14절에서 안식일을 성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너희가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성일을,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너도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어떤 부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는 거야. 아마 유연숙 권사님처럼 이렇게 맨 앞에 앉으시는 것 같아. 근데 그 부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매주일 반복적으로 하는 의식 같은 것이 있었답니다. 무엇이냐면 5분 전, 예배 끝나기 항상 5분이나 10분 전에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옆에 교회, 루터란 교회가 자기네 교회보다 30분 먼저 예배를 마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부부가 자파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자파상과 계약한 사람들이 이 루터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찍 끝나고 자기 자파상으로 오니까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맞아야만 했던 거죠. 예배 드리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탐욕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모스 6장 6절 이하에서는 그 마음이 견고해졌다, 이 마음이 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참여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 앉아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을까요? 물론 이 부부처럼 그런 생각을 하며 앉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집중하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고
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에 참된 변화와 성숙, 성장으로 감히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탐욕의 패턴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리를, 이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축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렇습니다. 내가 축복을 예비하고 있으니 제발 와서 이 축복을 받아 먹고 마시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8절부터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너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참으로 금식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예비된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8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룩한 곳이 되게 하리라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 중에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 여호와가 언제나 응답하겠다. 최고의 축복이죠.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자신을 보여주시겠답니다. 또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광야잖아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이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네 옆에 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 같은 모습을 그 환경을 보기보다는 내가 진정한 참된 예배로, 참된 금식으로, 참된 기도로, 참된 성의를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봄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이런 이 축복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것, 보수하는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지 못하며 사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탐욕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마음이 이 메마르고 딱딱해져서
우리들 속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사는 동안에도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교회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